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하라고 강요받으면 불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일이다 생각하면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억지로 하게 한다면 그건 곤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외가 있죠. 내가 어떤 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복음 전하는 데 썼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또 흩어져 도망간 자들까지 붙들어 오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쓰러졌다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자신의 이제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를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보면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까지 가고 싶어 했고 또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의 사명대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애정과 전도에 대한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내 할 바 아니다,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동족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애정과 열정이 포기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긴 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아닌 줄 알고 바깥으로 한번 굽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고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기 동족을 향한 끌리는 그런 애정, 그런 미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 회당에는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비록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이신층이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뭘 다루느냐?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유대인들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청사진을 9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이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바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아프고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런 동족이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될 때 그것이 그렇게 큰 근심이 됐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의 매우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전체를 향한 안타까움이죠. 쉽게 얘기해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자기가 목숨 걸고 이방에게 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차라리 주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면서 동족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대신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처럼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끊어진다고 해서 우리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난 차라리 그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중보기도를 연상시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싹 멸절시키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서라도 살리고 싶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사자인데 이것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뭐냐? 그랬을 때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해석이 좀 이렇게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육체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온몸이 골병 들은 거 아니겠어요?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죠. 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주님 만날 때 그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 후로 그는 심한 안질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서신서를 쓸 때 본인이 직접 못 씁니다. 눈이 그 정도로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피를 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 눈이 안 좋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가시였다, 사단의 사자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동족이라도 자기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주 쳐다보기도 싫고 돌아서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뒤에서 막 험담을 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해도 자기 동족을 보기만 하면 막 안타까운 마음, 아픔을 가지고 끝끝내 다가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8가지 복을 설명합니다. 읽으면서 노란색 글씨가 그건데 양자됨, 자녀 삼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언약들을 주셨고, 또 율법을 가장 먼저 주셔서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신 엄청난 언약들,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몰빵해서 모조리 다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니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모든 것을 다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놈 자식이 철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고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저를 막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옆집에 아이를 하나 보니까 가난하고 또 그를 제대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애가 참 똘똘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고 공부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 교육은 좀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격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 자식이 하늘 풀듯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정말 자기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으로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은 모든 좋은 거를 몰빵해가지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등록금 몇 번 대주고 그냥 가이드 몇 번 딱 해줬는데 훌륭하게 성공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막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안디옥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친하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기틀이 되고 이런 일들을 막 보게 되면서 이 바울의 이 마음속에서는 자기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생겼던 겁니다. 결국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마지막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의 역사는 이런 안타까움, 아픔, 근심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동족을 향한 걱정이 쌓여서 근심이 되었고, 근심이 쌓여서 고통이 되었고, 그 고통이 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파했고, 또 로마서를 쓰면서 사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서 보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사명을 정말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면 느끼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참 좋은 개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사랑은 그래 기쁨과 함께 고통을 수반하죠. 함께 살아가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이랬는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충만해 있던 바울이 9장에 오면 한 절 차이인데 뭐라고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합니까?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무것도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놓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서 보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동족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통은 이런 거죠. 내가 다른 게 다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실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아픔과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큰 근심이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좀 서운하고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정도로 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붙잡고 늘어지면서 당신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끝내 거부한다면 정말 한없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전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성경을 진짜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 종교에 대해서 강요 안 해. 지가 알아서 믿는 거지.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무교를 믿든 이단에 가든 지가 선택하는 거지. 부모가 그것까지 간섭하면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그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성공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미나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단이 뭔지 아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단이 뭐예요? 무슨 교인데 그게 대학교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학벌 위주, 이 대학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모두 다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돈이든 부동산이 됐든 내가 열심히 고생한 만큼 자녀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말 그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받았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신앙적인 것을 거부하게 될 때 그런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열심과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열심도 사랑하는 마음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적인 근거와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어도 열심이 없으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동반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과 보내심이 이방인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를 할 때,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통달하고 출시직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 역할을 잘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가 될까요? 길어서 대답하기가 힘들지만 후자 아닙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자격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많아도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훈련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방법론을 잘 알고 있어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방법으로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많이 알고 많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과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업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었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 포기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종 쳤다, 철수, 쉬고 내일 다시 이러는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겁니다. 끈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우물을 파는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안 하냐니까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정 이거는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데 베드로도 바로 그랬다는 거죠. 내가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이 목표가 정해지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맡기면 이 대상을 물고기 낚는 것에서 사람 낚는 것으로 대상만 바꿔주면 그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는 끝내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를 택하게 된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열심 그러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뭐 유대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시리아의 다메섹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대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이 사랑을 보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요령껏 합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요령을 피우고 대충 적당히 하려고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더 힘이 들고 시간도 안 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거에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일의 성과도 있으니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시간도 빨리 갑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뚜껑을 자주 열어보는 죽이 늦게 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빨리 끓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자꾸 하는데 그러면 이 열이 새나가서 더 늦게 끓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면 이 제대 날짜를 받아놓고 막 달력에다가 막 하루씩 막 지워나갑니다. 막.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하도 안 지워지니까 아침 먹고 3분의 1 지우고 점심 먹고 3분의 1 지우고 저녁 먹고 3분의 1 지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아니죠. 그냥 뭔가 군 생활에 맡기고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지. 그 시간 보고 날짜 보고 달력 보고 막 3분의 1씩 지우고 그런다고 이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감사한 분들은 참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형제, 고륙의 친척,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노래했지만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동족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통은 좋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함에서 오는 고통이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예배에 감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형제, 자매, 이웃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너만 그렇게 은혜 받고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있을 때 형은 자기 동생이야 어쨌든 자기 일과 업무에만 충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머슴처럼 아버지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역시 큰 놈이 다르구나. 작은 놈은 저렇게 나가서 탕자처럼 허비하는데 큰 놈은 그래도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본다면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야, 네 동생은 지금 집을 나가서 밥을 제때 먹는지 굶는지 잠은 어디에서 제대로 자는지 지붕도 없는 곳에서 새는지 추위가 올 때 헐벗고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너는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냐? 네 동생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 네 동생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아들 내 동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냐? 그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기쁨과 더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이쪽에 길이 막혀서 퇴근 시간이 돼서 성대를 통과해서 넘어오는데 마침 이제 성대 수업이 마치는 시간이라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고 청년들이 좋아하고 모여드는 교회다. 뭐 기독교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물고기 떼같이 막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몇 명 더 모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안심하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꼈던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아직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결혼한 자녀들 가운데, 친구 가운데, 또 눈을 들어보면 이 지역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뿌려지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이 바울의 마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